살아있는 교회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 또 도대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세상에 많은 교회가 많은데 좋은 교회와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알아보지? 네,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또 성령 받으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12명의 소위 개척 멤버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처럼 건물이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 그 집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시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떤 교회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들을 오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을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고, 바로 이 교회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이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오고 오는 모든 존재하는 교회의 롤 모델입니다. 교회가 크든 사람이 많든 사람이 적든, 교회가 헌금이 많든 헌금이 적든, 또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든, 단칸반 세칸반에서 교회가 있든, 찬양대가 있든 없든, 찬양대보다도 또 멋진 오케스트라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모든 교회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오고는 모든 교회의 살아있는 모델,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바로 우리 창립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입니다.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참 이게 축복된 공동체예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탄압을 받고, 또 나라가 로마의 지배하에 식민지가 되어 있고 생활고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또 모이는 건물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고 있지만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사도란 누구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부름받았던 사람, 예수님의 육신적인 삶을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직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단의 공동체, 바로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성경 퀴즈 대회도 했는데 성경 퀴즈 대회 하기 위해서
우리 각 목장별로 소위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일단의 일들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토대와 교회의 중심,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다.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성경은 믿음을 보배로 믿음이라 그럽니다. 보배로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보배가 있죠. 굉장히 귀한 거, 희소 가치가 있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걸 우리가 보배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배라 그랬습니다. 왜 믿음이 보배입니까?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게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돈으로, 행위로, 노력으로 도덕 법칙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고 교회에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지체가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도대체 여러분 어떻게 갖게 됐습니까? 여러분 체면을 막 거셨습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믿어야 돼. 다른 사람도 믿는데 나도 믿어야 돼. 김동민 믿어. 여러분 체면 걸어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의지나 신념이 강해가지고 의지나 신념 약한 사람보다도 나는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하니까 얘 믿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것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없던 믿음이 생겨요.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데 믿음이 생겨요. 생긴 믿음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마치 씨앗처럼 믿음이 내 속에 떨어졌는데 날마다 씨앗으로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좀 자라가지고 믿음의 잎도 좀 생기고 믿음의 가지도 좀 뻗고 믿음의 꽃도 좀 맺히고 믿음의 열매도 좀 맺히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늘 흔들려요. 기도할 때 있던 믿음, 예배 드릴 때 가지고 있던 믿음, 그냥 생활과 염려, 걱정, 근심 있는 세상 속에서 그냥 쓰러져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어떤 세상의 풍랑과 유혹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게 믿음이 서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운다. 바울 사도가 밀레드 항구를 떠나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교인들과 에베소 교회 리더는 장로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교회는 존재하고 장로님과 교인들은 존재하지만 이 세상 여파와 핍박과 박해 가운데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믿음을 생기게 만드는 거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은 있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견고하게 세우는 작업을 말씀해 주는 거고, 견고한 이 믿음이 점점 확장되고 점점 높아져가 성장해 가도록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견고할 뿐만 아니고 자꾸 성장하고 폭을 넓혀가고 믿음이 큰 만큼 받는 은혜도 큰 거죠. 믿음이 큰 만큼 세속의 여파를 감당하는 것도 그만큼 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걸 알았던 거예요. 교회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은 말씀에 달려 있다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들을 감당해 왔단 말이죠. 우리 창대교회도 세상의 프로그램이 바뀌어진다, 활동 상황이 바뀌어진다, 건물이 바뀌어진다, 사람의 수들이 바뀌어진다, 관계없이 창대교회는 말씀대로 믿는 교회, 말씀대로 믿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그런 창대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교제. 그 세상에 참 외로움이 많습니다. 대중 속의 소외감이에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문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화가 없는 것도 아닌데 그냥 외로워요. 홀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교회는 교제의 공동체예요. 여기 42절 우리가 두 번째 보게 되면 서로 교제하고 그래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서로 상호 교제를 나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성 교제가 아닙니다. 활동 교제가 아니에요. 등산 가고 낚시 가고 야유회 하고 운동회 하는 이 활동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제는 영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교제는 세 가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단어는 짧은데 교제 얼마나 짧아요. 그런데 이 교제라는 이 단어 속에 세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상호 공동유업이에요. 공동유업. 하나는 상호 간의 책임이에요. 또 하나는 협력적인 봉사예요. 그러니까 공동유업이 교제 속에 들어가 있고 상호 간의 책임이 들어가 있고 협력적인 봉사가 이 교제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있어요. 첫째,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둘째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계세요. 셋째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넷째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네, 여러분 구원을 가지고 계세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네, 천국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 응답되는
약속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공동유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교제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교제 될 수가 없어요. 교제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이 공통적인 이 구원과 믿음과 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대화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예수 믿지 않는 아내나 예수 믿지 않는 자식이 있으면 대화가 안 됩니다. 교제가 안 돼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의 교제는 여기서만 통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상호 책임이 있어요. 상호 책임이란 뭡니까? 서로 돌봐주는 거죠. 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더불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본인이 가진 것을 또 주고 또 본인이 가진 것을 주고 상호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책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 여러분이 책임이라는 단어에 익숙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유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권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교제라는 울타리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대방에 주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이것들을 초대교회는 잘 이해하고 계셨다고요. 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힘들고 어려운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더라고요. 나 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런 것도 기도하니까 응답되네? 난 또 얻어요. 또 여기는 또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이 직장 저 직장을 다 이력서 넣는데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직장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얘기해요. 상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눴던 삶들의 일부들을 서로 주고받는 일들이 있게 되는 일들이 교제라고요. 네, 그래서 이 구도를 잘 하고 이 교제가 서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풍요로워지잖아요.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되는 것들을 주고 또 이쪽은 사업이 잘 된 것을 주고 이쪽은 인도함을 받았던 것들을 주고 이쪽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극복했던 얘기들을 주고 풍요로워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세계는 기도만 해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사업의 어려움들 열어주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이것저것 직장들이 다 막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빛을 주고 열어줬던 것도 줘서 풍요로워져요. 우리 교제가 풍요로워지고 우리 영적인 힘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요로워져요. 그 다음 함께 더불어 이 풍성한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봉사로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로 나타나기도 하고 선교로 나타나기도 하고 구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교제예요.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했던 교제예요. 그래서 우리 창대교회는 전체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 목장에서 또 목장에서 서로 믿음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이 교제들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한 사람 또 외로운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고 한 사람 또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이 교제권 가운데 함께 더불어 주고받는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가 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기를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이 아니고 지금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 창대교회뿐만 아니고 온 세상 존재하는 교회의 롤 모델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시면서 교제를 잘 나누세요. 성격적으로 사람 다루기도 두려운 분도 계시고 사람에게 배반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가지고 너무 움츠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투명하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용납하고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돕고 모든 것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지는 이 일들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교회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요. 봉사만 잘하고 일만 많이 하고 헌신만 많이 하는 이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이 작업들이 이 교회의 본연의 사명이기도 했어요. 교회의 본질일 뿐만 아니고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더불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42절 계속 가고 있습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힘쓴다는 것은 여러분 힘쓸 때 한번 이렇게 물론 뭐 근육 쓰는 분들이 한번 힘 팍 쓰고 말잖아요. 근데 그 근육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만을 조정해 나가는 것도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게 힘쓴다는 얘기예요. 네, 힘쓴다는 얘기는 한번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또 연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일들을 힘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는 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 지루하고 따분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식상해지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공부를 날마다 하는데 1년, 2년, 3년, 4년 이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공부하기에 힘써 그럴 때 지루하고 따분하고 하품하고 힘들고 눕고 싶어도 계속 가. 곰처럼 미련하게 버티면서 가.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했던 우리의 롤 모델로 힘을 썼던 것이 뭐죠? 네, 떡을 떼는 일, 이거 힘썼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일, 오로지 기도하는 일, 여기 힘썼어요. 떡을 떼는 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게 될 때, 야, 정말 먹거리고 많구나, 이거. 원래 사람이 먹는 거 중요해요. 네, 먹는 곳에 사람이 또 모이잖아요. 또 배고파도 먹고 싶어 가는 거고, 또 배부르지만 입이 심심해서 또 입에 가서 먹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목회도 얘기하지만 먹회도 얘기합니다.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기억에 남을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노예나 총회 신경 쓰는 것은 목사님들 잘 먹여야 됩니다. 많이 잘 준비하세요. 모자라면 안 됩니다. 풍성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래요. 그럼 전부 말이 없어요. 네. 목사님들도 기도하지만 먹을 게 변변치 않으면 아, 이런 회의를 왜, 아, 정말 이거 뭐야, 이거 회비들 많이 냈는데 없어? 이런 분위기가 돼요.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딱 달라져요. 야, 신경들 많이 썼는데, 이래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먹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 여러분 성찬을 언제 드리는 거죠? 예배 때 드려요. 예배 때 성찬합니다. 떡을 떼고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아, 초대교회는 예배에 힘을 썼다. 이 예배에 힘을 썼는데 우리가 하는 매주 평범 예배가 아니고 성찬 예배에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성찬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일반 예배도 다 중요해요. 근데 성찬 예배는 더더욱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찬식을 우리 교회가 좀 하는 편입니다. 일반 장로교는 한 1년에 2번밖에 안 해요. 저희들은 지금 7번 정도 합니다. 아마 목표로 볼 때는 한 달에 1번 정도 12번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여요. 지금 상황으로는. 칼빈이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을 하게 될 때 제네바에서 매주 성찬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 잘 안 됐어요. 그는 장로님이셨던 시의회 의원들이 교회와 의원이 같이 갔기 때문에 그걸 반대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성찬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찬 예배는 2가지 은혜가 임하게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둘째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찢어지신 그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심으로 은혜를 또 두 번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은 보이지 않은 은혜. 예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다음 떡은 보이고 잔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제가 손을 더 높이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앞에 있는 분들 때문에. 그래서 떡을 올려 떡을 보고 떡을 이렇게 팍 자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눈 뜨고 보셔야 돼요. 이때 성찬은 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은 말씀을 듣는 귀를 주목해야 되고 성찬은 눈을 주목을 해야 될 때인 거죠. 이거는 보이는 은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은혜가 다가오고 이 성찬을 통해서 먹고 마심으로 보이는 은혜가 다시 한번 다가오는 거죠. 들은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성찬을 통해서 확증하는 것이 성찬 예배예요. 그래서 성찬 예배는 굉장히 귀한 건데 이걸 초대교회 교인들이 해내고 있단 말이죠. 자리도 없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환경이나 여건이나 분위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핵심이 아니에요. 건물이 크다 그래가지고 교회 본질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수가 많다 그래가지고 교회 본질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가 오케스트라 반주를 연주를 해서 엄청난 비주얼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교회 본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본질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오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다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걸 했어요. 그리고 오로지 뭐죠? 오로지 기도했어요. 우리 창대교회도 우리 전체적인 모임도 그렇지만 수요 저녁 모임도 그렇고 여름 새벽 모임도 그렇고 금요 심야 기도 이렇고 이거 공동체 전체 모임이에요. 이 전체 모임도 여러분 사모하셔야 되고 또 전체 다 모인다 그래가지고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얼굴을 보는데 누군지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목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목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믿음의 좋은 친구도 만나게 되고 믿음의 좋은 선후배도 거기도 만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거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것은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있는 교회예요. 우리 창대교회는 예배 중심,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교회는 이 주는 공동체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다 보니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너무 물질적으로 어렵구나, 이심전심으로 함께 서로 물질을 모아서 채워준 거예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는 옛날부터 공적인 구제 사역으로 나가고 있지만 실제는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서로가 네 거 내 거 없이 서로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내놓고 적게 있는 사람은 내놓지 않고 도움을 받고 기다리고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있었단 말이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내는데 너는 왜 못 내냐라고 말하지도 않고,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 내는데 나는 왜 못 내고 있지라고 자책감 갖지도 않고, 함께 서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보고 나눔이 있었다. 나눔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사실 이 교회의 본질이죠. 뭐 강제가 아니고 강압도 아니에요. 위선주의고 거짓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체면 때문에 행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건물이 부족해도 돼요. 앉는 좌석 부족해도 돼요. 이런 환경 여건 부족해도 돼요. 근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건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지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지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44,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좀 꿈꾸는 것 같아요. 정말 이 꿈꾸는 교회, 이 교회에 소속되고 싶어요. 아마 제가 목회자가 있어서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있으면 여기 소속됐을 거예요. 이거다. 이 사람들이 형제고 자매다. 아마 여기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죠. 어려운 문제를 서로 내일처럼 서로 돌보지요. 네? 그리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지요. 그리고 성찬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감당한 일들이 계속 지속되지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러면 부흥되는 거지. 여러분 47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우들도 그렇잖아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갖고 싶잖아요. 날마다 교원들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여기 인프라가 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만약 아파트 단지로 다 바뀌어지게 되면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오시게 돼 있겠죠. 근데 그거는 자연 발생적인 일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 여기에 지금 누가 지금 사람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합니까? 네, 주께서. 부흥은 주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은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부담을 갖고 우리가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면 돼요.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하고 서로의 나눔의 공동체가 회복되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지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많은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 교회 본질이 회복되면 주님께서 일하시죠. 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네. 정말 보면서 꿈 같던 이런 교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우리 창대교회는 이런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예배에 전심 전력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에 진행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을 한번 해볼까요? 네.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선포하고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실행, 매일이에요. 네, 주일만 설교 듣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고, 네,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네, 절대 떨어져 있지 마세요. 네, 보조를 같이 가세요. 부족에도 보듬고, 또 앞에 멀리 나가는 사람들은 좀 쉬면서 기다려주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까지 따라잡으면서 함께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더불어 천국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약간씩 힘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지칠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 네, 여러분에게 지금 하는 것은 결심도 해야 되고, 그런 고백도 하고, 그런 선포를 해서 주님께서 내 선포와 고백도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작은 것부터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우리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시면서 자그만 작은 거, 네, 뭐 티 한 잔, 커피 한 잔, 아니면은 먹던 호두 과자 하나라도 갖고 오셔갖고 그거 나누시면 그게 서로 나눔의 공동체예요. 네, 거기서 우리가 관심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표현들을 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창대교회는 오늘 이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오늘 예루살렘이 초대교회, 성령께서 임하시고 감동을 시키시고 우리의 롤 모델로 주는 이 초대교회를 롤 모델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울 뿐만 아니고, 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필요를 함께 서로 나누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예배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의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가 나갈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도의 가르침을 가까이 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기쁨으로 서로 나누며 하나가 되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창대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